일단 네. 일단 빨리 읽어주세요. 살면서 녹음. 맛있는 냄새 나. 아 네. 저요? 응. 아, 너무 났어. 너무 났어. 나도 진짜 좀 차기다 진짜. 아. 시작할게요. 예. 잠깐만요. 네. 채찍에 나올라. 그냥 진짜. 같이. 사실 나도 아까 응가하고 왔어. 하지마. 방송 준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 지금? 응가하고 응가. 무슨 말이야? 너무 웃겨. 그만해. 동문서답의 최고. 나 상태가.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 넙얕 23회 설악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냈어. 오케이. 다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엉망진창해서 오늘. 그래서 다들 만신창이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다들 늦게 왔는데 저랑 김도인 둘이 일단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강 선생이랑 독실이랑 안 와가지고 일단 둘이서 1시간을 녹음했는데 네. 순간 딱 봤는데 녹음이 안 눌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4명이 다 모였어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다고? 네. 1시간 동안 그렇게 쏟아내더니 김도인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김도인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 버튼 안 눌러가지고. 네. 똑바로 하세요. 예. 네. 늦게 와가지고 봤는데 두 분께서 신부님이랑 수녀님 두 분이 대화하는 것처럼 조곤조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옷도 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입으시고. 아멘. 웃기다. 일단 오늘 자기소개가 아니라 한 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주간 어떻게 특별한 일 계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나요? 다들 슬픈 사연을 안고 오셨어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 생각만 하다가 요즘 강 선생은 왜?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요. 방송 준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준비를 진짜 왜 진짜 영혼 꿈에 날 나와. 왜 근데 시간이 없어. 나 저거 책을 사려고 그래. 뭘 준비할 때 책을 사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 책 사는 거는 제가 책을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방송을 위한 책을. 옛날에 10년 전에 봤던 책인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았는데 1시간을 찾아서 없길래 책을 또 사가지고 도착했는데 부랴부랴 왔습니다. 부리부리. 근데 오늘 안 할 것 같아. 잘렸어. 잘렸어. 알겠습니다. 또 독실이는 뭐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도 좀 비슷하게 요즘 슬퍼 보여. 독실이 오늘. 요즘 한 달 내내 계속 하는 생각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왜? 너무 힘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왜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 몸이. 야. 세상에 제일 서로 갑자기 배틀 뜨기 시작했어. 누가 더 힘들게 사냐? 불행해. 막 이렇게. 일하느냐고? 예, 일하느라고. 근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되게 감사하다. 저희 같은 분, 저희가 진짜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감사한데 막 너무 참 행복합니다. 그러시군요. 일만 하죠. 김도희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제일 한가한가 보네 요즘에. 그런가 봐요. 나는 어저께 아까 김도희랑 얘기했었는데 그 삼성 갤럭시 4 나와가지고 듣기 싫어. 갤럭시 4 나왔잖아. 4가 아닌가? 5인가? 노트? 노트 4 나왔는데 몽블랑 에디션이었나요? 막 그렇게 몰라. 멋있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고. 찌수님 그 안경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 왜 오큘러스 리프트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가상현실. 그거를 삼성에서 액세서리로 내놨어. 근데 나 너무 웃긴데 이게 이렇게 착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모르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거야.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은 그 화면이 이게 바뀌고 화소는? 근데 문제는 앞에다가 핸드폰을 꽂아야 돼. 이렇게 꽂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꽂으면 그 핸드폰 화면이 눈에 보이는 거야. 레고처럼. 웃기죠. 해상도만 높으면 괜찮겠네요. 그래도. 근데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게 앞에 확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꽉 차게. 괜찮은 건가? 나는 그거 들으면서 야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해? 게임은
게임은 그 어떤 조이패드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다 아, 그렇게 음성으로. 따로 하잖아요. 또 게임용으로 따로 이렇게 발사. 하는 것도 있다. 그래? 어쨌든 아 좋다, 좋다. 아 음성 세시 능력으로. 반향. 타케논. 엄청난 거였구나. 나는 우습게 봤는데. 저는 요즘- 게임하고 싶다. 저는 요즘 그런 신제품들 보면은 예. 이런 걸 사면 내가 행복해질까 하는 어.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존나 행복해. 존나 행복하겠지. 그거 있으면은 막 장난 아니야. 그렇지. 나 무슨 뭐, 지르자. 선생님 뽐뿌. 일단 게임 페인 되신 적 있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저요. 네. 아 맞아요. 야, 게임을 많이 해서 페인된 적 있어요? 주식하기 직전에 무슨 게임? 왜 리니지. 뭐 배틀필드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 그만해.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합시다. 아,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카페랑 페이스북 갖고 있습니다. 벌써 회원이 400명 정도 돼가지고 네. 요번 주에 400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팟빵 저희 구독자 수만 4,000명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저 이걸 못 믿겠어. 실감이 안 나요. 팟캐스트 아이폰 팟캐스트랑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구독해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준비를 잘해와야지, 이 새끼들아. 그때 그래. 저희 늦게 올 것도 생각하고 일부 녹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인가 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광고 올라온 거 있었습니까? 네, 아까 판교투님이 따님 생신이시라고 아, 따님께서 생신이십니까? 2살 되셨다고 두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래 사셨네. 그리고 아까 집 사셨던 분 그렇죠. 오, 집을 20대 후반인데 부모님 집을 사드려셨다고. 그 아이디가 아, 네. 네, 아이디가. 아이디 매번 감사님께서 20대 후반인데 3년 동안 돈 모으셔가지고 고향집 어머니 사실 집 구매하셨다고. 눈물 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요. 거기다 부럽습니다. 3년 만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고소득이 네네. 아니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한 축하드리는 것 같아요. 60억대 정도 하는 거 하나 죄송합니다. 1년에 20억씩. 저희 한번 불러주시면 집들이 한번 가는 걸로. 좋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 그 봄나물 처녀님이 아, 예. 네. 네, 지난번에 그 에너지 팩트 사업자 등록했던 정식 언론사였었고 사주셨었고 그러니까요. 1인 기자이시고 사주셨는데 다른 매체 기자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런데 그 에너지 팩트 사이트 이-팩트.kr인데 거긴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 에너지 정보 사이트로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우주의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텍스. 그런 것들 보텍스 에너지. 이런 예. 거 보텍스. 그런 거 거기서 저희가 막 하면서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글 쓸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뭐 게시물 중에 올라온 것도 있었나요? 오로시님께서 제따와나 소년에 갔다 오셨다고. 그때 우리 명상 음. 방송할 때 나왔었던 제따와나 선언. 근데 저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여러 군데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적어주신 내용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되게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명상 특징이나 뭐 겪었을 때 문제점들 이런 거. 그리고 글 너무 잘 쓰셔. 그러니까요. 귀족이 물어본 거 뭐 빵 터졌어. 네네. 근데 김도희는 실제로 안 가보셨다면서요? 제따와나 소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위치가 제가 사는 곳에서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네. 그 위치가 어딘데 거기? 방배동 쪽에 있어요. 근처에 있네? 계룡산에 있는 게 아니군요. 아 네네. 그래 나도 계룡산에 있는 줄 제따와나 알고. 소년 굉장히 그런 줄 알았어요. 좋은 그랬어요? 동네에 있어요. 그렇군요. 방배동이면 강남권이네.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커미션은 입금됐나요? 갔어요 한 명. 슬프다. 이번에 그 중세철학 준비를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맞다 그거 얘기했었는데. 중세철학에서 이제 아까 김도희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보편이라는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네, 저희가 바로 얘기부터 들어가서 철학 논쟁적인 거에 그렇죠. 서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합의하지 않고 들어간 상태여서 그 개념이 조금 다 다르게 사용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중세 철학에서의 보편 개념 자체가 여러 개예요. 그지? 맞아요. 막 헷갈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 보편, 신에 대한 보편, 뭐 가치적이거나 언어적. 그러니까 실제로 보편 논쟁에서 진행됐을 때 그 사람들도 보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정리 안 했던 것 같아. 중구장방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안 그런 한다기보다는 것처럼. 각자 생각의 체계 속에서 의미가 맞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렇구나. 보편자라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 다르고. 거냐, 그 성격이 뭐냐가 다 그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걸 또 저희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공부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 오늘 뭐 할 차례냐면은 키에르케고르랑 소크라테스를 오늘 진행해야 되는데 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네. 키에르케고르 얘기부터 좀 먼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를 처음에 왜 하려고 시작했었냐면은 키에르케고르가 일단 좋아. 키에르케고르를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 읽자마자 키에르케고르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책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읽으셨어요? 대학원 때 읽었었는데 아, 저는 좀 책 읽는 스타일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항상 뒤통수로 읽는 거 아니야? 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 저는 이제 내면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읽냐면 책을 그냥 바로 내용부터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철학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사람들이 해석하거나 정의하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읽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알고 실제로 그 철학의 계보나 이 사람의 철학적인 가치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생각하는 내용이랑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논의하는 학계에서 정의된 내용이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이제 책부터 읽었는데 읽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스타일인 거예요. 속이 베베 꼬여 있어요, 이 사람은. 아,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약간 냉소적이고 비아냥대는 말투를 굉장히 많이 구사하는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처음에 읽었던 거는 이제 공포와 전율, 보통 두려움과 떨림으로 많이 번역돼 있어요. 제목 자체가. 공포와 전율? 네네. 제목부터가 두려움과 떨림. 너무 좋다. 매력적이야. 처음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께서 싫어졌습니다. 아니,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의미가 정말 본질적인 게 뭔지 쓰는 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긍정해. 네,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라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의미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에 정말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한 책이 이제 공포와 전율 책이었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저는 그 성경적인 맥락을 전혀 모르고 읽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내용 전체에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아, 그래? 네. 원래 신학을 좀 전공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키에르케고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름이 왜 이렇게 멋있어? 네. 키에르케고르가 한국 덴마크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어. 아니잖아. 키시야, 키시. 에르케고르. 예.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인데 1813년에 출생하고 되게 일찍 죽어요. 한 40년 정도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덴마크에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강렬한 때여가지고 아버지도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교육 굉장히 그 독실한 그냥 개신교 집안에서 계속 교육받으면서 자라고 실제로 키에르케고르가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자로서 가려고 꿈을 꾸고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굉장한 죄악을 가져요. 죄책감을 갖고 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자기 결혼 생활인데 그 당시에 개신교 지금도 그런가요? 재혼이 금지돼 있었어요. 지금 그 개신교에서는 당시에는? 그러진 않죠. 이혼이 금지돼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요? 아니 금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게 부정적으로 있었던 평가되는? 것 같아. 아, 야, 지금도 개신교에서? 그다지. 왜냐하면 이게 어. 기본적으로 그 결혼 자체를 응.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이렇게 기독교 그 결혼식을 가면 하나님이 맺은 한 쌍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재혼이 금지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그 시대적인 상황인데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면 하녀랑 해요. 키에르케고르 엄마가 하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생한 게 아니고 이제 애부터 갖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출산하게 되거든요. 아 본인의 하녀. 네, 본인의 하녀랑.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자기 마음에 남은 거예요. 독실한 신자로서의 뭔가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그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저는 종교를 갖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는데 너무 궁핍하게 보내니까 그 와중에 신을 저주해요.
자기의 아버지가? 궁핍한 환경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두 번째로 자기 마음에 굉장히 큰 죄책감으로 남거든요. 한 번 그렇게 했던 게. 네, 근데 이제 전 종교를 믿지 않아서 왜냐면 원망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아예 이제 엄격시 되던 시대적인 환경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이거를 씻어내려고 이렇게 자기의 독실한 신앙으로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자녀들한테 이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 분위기가 그 신앙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케이르케고르가 성장하게 돼. 그 아버지 성향 자체가 우울증이어서 실제로 우울증이 케이르케고르 집안의 병력이었다고 하는데 케이르케고르가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우울증 성향이니까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막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집안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독실이도 좀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조증이 있지. 조울증이. 조증이.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엄격한 청교도. 네, 맞아요. 예, 그죠. 그 당시 또 미국에서도 좀 그랬었잖아요. 네.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항상 자세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맞아요. 그런 게. 잠깐만. 그럼 요즘 유행하는 그 옷이 그거 아닌가? 어떤? 왜 검정색 머리 챙 입고 죄송합니다. 무슨 뭐야? 이태원 스타일이야? 아니 요즘? 왜 요즘에 뭘 봤어? 요즘에 유행하는 옷 중에 왜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요즘 잠깐 유행했어요. 짧은 치마, 그래? 짧은 바지. 유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나의 유행은 꺼져. 알겠습니다. 바빠 지금. 알지. 그래가지고 두 가지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실제 어떤 생각 가지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다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7명의 자녀 중에 5명이 어렸을 때 바로 다 죽어요. 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형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굉장히 뭐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실하게 자라게 되는데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의 문제점과 아버지의 문제를 20대 때 알게 돼요. 케이르케고르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완전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23살에는 자살까지 시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향도 아버지 성향을 닮은 것도 있고 가정 분위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평생에 걸쳐서 자기 우울증과 자기가 그리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일찍 죽을 거라는 공포감에 시달리게 돼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다 죽는 걸 봤고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를 강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죽을 거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게 돼요. 네.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죄책감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죄악이지. 그렇죠. 죄책감 맞아요. 자체가 이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이제 그거에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아니야 나는 용서 못 받았을 거야라고 계속적인 이제 회복의 해결을 반복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죄악이 될 수 있고 그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불우하다고 할 수는 없나요? 불우하죠. 그지 제가 봤을 땐 불우해요. 네. 근데 그 안에 또 얽매이는 거지.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 네. 아버지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게 일종의 그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올바른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집안에서 자라면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노르웨이 북유럽 쪽에 좀 우울한 그게 있나요? 정도가? 그런 것들 그 영화나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에드워드 뭉크 화가도 노르웨이 화가잖아요. 네. 그 사람 그림 보면은 그런 정서가 되게 잘 표현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 친동생도 죽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우울하게 계속 그려내요. 덴마크 어디인데? 노르웨이. 덴마크랑 노르웨이랑 같이 붙어 있어? 그 북유럽 덴마크도 네. 노르웨이는 것 어디 있어? 때문에 그런가? 노르웨이는 더 말해주면 덴마크 옆에? 말해주면 아냐고. 이게 손가락 위에 위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울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을 못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 우울증 걸린다고 실제로. 우리 지금 키에르케고르를 분석하고 있어. 왜 이렇게 불쌍해졌는가. 근데 아까 전에 김도희랑 녹음하기 전에 또 얘기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어떤 우울한 분위기나 그런 거가
환경적인 거에서부터 설명하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왜 화가 그림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림에서도 모네나 이제 세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추상화를 그리는데 그 백내장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내장이 잘 못 생기면서 봐서. 잘 못 보니까 그걸 막 제대로 못 그려가지고 현대 미술을 탄생시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이 깨달은 거를 자꾸 환경적인 요인하고 결부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키에르케고르의 우울이나 나중에 불안에 대한 개념은 이거 어떤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인간의 본질처럼 보여져서 나는 그런 환경적인 해석이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가슴 아파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네. 그래서 아 유명해? 벌써 마음 아파. 그 평생 그냥 한 듣지도 사람, 않은데. 지금까지 얘기 들은 것도 마음 아팠어, 너무. 아 그랬구나. 예.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데 레기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네,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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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레기 할 때 레기. 안 까먹을 것 같아. 이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제 학창시절 별명이었어요. 레기가. 그래서 되게 마음이 가는 여성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로 사랑하게 김도인 왜? 선생님, 그 김도인은 왜 레기였어요? 쓰레기. 진짜로? 네, 레기였어요. 별명. 왜? 제 왜? 메일에 레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할 때 이게 레기로 메일이 가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김도인이랑 저랑 이제 일할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근데 레기? 레기가 누구지? 난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왜 레기였어요, 별명이? 쓰레기의 쓰레기. 레기예요. 쓰레기라고. 아니, 왜 사람들이 쓰레기라 불렀냐고. 안 봐도 제 삶의 인생이 모습이 뻔해요. 쓰레기 같다고. 쓰레기 같다 해서 레기 아니면 스스로 뭐 붙인 거? 짐승 이랬어요. 방송이 왜 이렇게 휴먼 드라마가 돼가지? 휴먼 다큐. 슬프다. 인간 시장 이런 거. 아니, 지금까지 키에르케고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쓰레기. 김도인이 더 마음 과거배. 인간 극장이구나. 과거의 쓰레기였다. 네.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이 레기였다. 네네. 그래서 이 여성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제 3년 정도 자기도 이제 성실하게 생활하고 신학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그 다음에 이제 파혼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 그 당시에 20대 그 파혼할 당시에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불안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나이가 실제로 어리거든요. 한 15살, 10살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레기가요? 네네. 그 어리고 그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했을 때 자기 우울함이랑 가족적인 내력이 이 사람의 삶을 되게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방금 3년 연애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3년 연애하고. 12살부터 연애한 거예요? 14살 때 처음 만났고. 네, 처음 만났어요. 누구를? 그 소녀가 레기. 14살이었고. 네. 뭐 그때는 뭐 그거를 범죄 취급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갑자기 다 동경하는 눈빛이. 중학교 13살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 내면이 굉장히 여리고 네. 막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해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서 헤어져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널 진심으로 사랑해서 헤어져. 우린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네. 되는 거야. 뭐 그런 영혼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범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네, 내 네.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 그렇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래,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데 파혼을 하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해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는 그 뒤로 연애를 안 해요.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레기를 그리워해요. 네. 레기 딴 사람이랑 결혼하나요? 레기는 이제 그 여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맺어준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요. 레기도 키에르케고르를 계속 마음에 네네, 평생 못 잊고 아. 실제 죽은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옆에 근처에서 묻히게 돼요. 자기 남편은 그 남편이 영화네. 너무 불쌍하다. 남편이 불쌍해. 남편이 불쌍해. 남편 어떻게 해? 남편은 나는 레기 옆에 묻어줘. 슬프다. 그 예. 셋이 나란히. 네. 슬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 진짜- 우울증이 여럿을 망친다니까. 네, 그래서 그 자기 학문적인 거에 그 레기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아픔을 평생 짊어지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거나 다른 사랑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 문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찍 죽게 돼요. 마지막엔 해결하는데.
왜냐면 책을 읽어보면 해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신교 자체의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약간 글쎄요. 노이로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투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약간 그런 조롱하는 말투? 그렇구만. 네. 근데 그 연도를 보면은 니체랑 생애가 겹쳐. 맞죠? 네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약간 일찍 태어났다가 일찍. 일찍 요절하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그랬나 보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오히려 더 그 종교개혁 직후보다 네. 더 뭐 경건한 삶, 뭐 이게 금욕적인 삶 이걸 되게 강조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니체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거지. 좀 더러운 것들 보면서 오히려. 근데 저 이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저도 명상하거나 막 그런 거에 관심 있어 다닐 때 자기 억제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삶에서 자기 억제를 자꾸 하려고 하면 막 돈이나 금전적인 것도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 삶에서 일단 억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절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를 계속 제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을 볼 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날이 되게 서 있어요, 항상. 맞아. 그리고 남을 볼 때 항상 비판을 해요. 평가해. 쟤는 뭐 너무 물질적인 거에 추구돼 있고 막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굉장히 사람이 시니컬해져요. 와, 내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되게 동감할 수 있는 게 어떤 종교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막 절대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금욕적이구나. 그러면은 맞는 말이겠다. 상대방을 굉장히 날카롭게 판단하고 배워내려고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그 말만 하면 되게 시니컬해가지고 냉소적이고 막 이랬을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책을 읽고 되게 공감했어요. 근데 김도인이 생각하시기에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것인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삶 자체가 그러니까. 네네. 아니면 성격이 원래 그랬을 수도 있고 몰라. 이제 어떻게 알아.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정신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예, 사상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아요. 내용은 아까 독실님께서도 얘기해 줬었는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는 거는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 책을 다 관통하고 있는 맥락은 똑같아요. 인간이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직시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 불안, 뭐 절망, 뭐 그런 되게 극도의 감정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그거를 삶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책의 주요 논지여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첨예하게 분석해 나가면 네. 고통이나 불안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가요? 네네. 원죄 같은 건 아닌가요? 원죄 맞아요. 원죄. 일종의. 네. 키에르케고르, 원죄를 그런 누구나 사람이구나.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도희님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개념, 기독교적인 개념에서의 뭐 원죄라든가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것들. 키에르케고르가 신학을 전공했고 그거를 이제 인간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일종의 원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네. 해석을 예, 그렇게.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두 분, 세 분? 왜? 나도 우울해. 그치. 저는 불안하고. 일단, 그 어떤 처음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동의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의 시작이잖아요. 네. 실존주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불안 개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파고들면 불안밖에 안 남는 건데 기독교적으로 원죄랑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불안이라는 게 이게 뭐 내일 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될까 안 될까 이거 가지고 불안해하는 게 그거 아니고 아니었어?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상태를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사람들은. 맞아요. 네. 뭐 그 내 삶의 목표라든가 내 삶의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우리 어저께도 독실이도 계속 그런 생각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그런 거.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네가 그런 거다라는 거겠지. 본질에 깔려 있는. 그러면은 좀 확장하면 그 뭐 박테리아 말고 같은 포유를 생각하면 깜짝 놀랐어. 그런 동물들은 안 불안해 할까요? 생각해보면 다 또 불안할 것 같은데. 동물들? 고양이는 안 불안해하는 것 같아. 내가 볼 근데 때 고양이는 안 불안해. 걔네들은. 그 불안이 예를 들어 뭐 생존의 위기가 됐을 때 불안감 아니면 그냥 인간이 느끼는 정신적인 불안감이요? 그러니까 불안 개념을 막- 그러니까 용어가 섞여 있어. 섞여 있어. 네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불안이랑 공포를 나중에 구분하잖아요. 네. 실존주의에서. 그러니까 공포는 대상이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고 불안은 대상이 없을 때 느껴지는 감정으로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 불안의 원인이 삶의 목적을 몰라서 나타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되겠죠. 먹고 예. 살기 힘들어서라고 한다면 그 경제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포일 그 거고. 막연한 불안. 그렇지. 막연한 내가 불안. 행복해도 불안하고 불행해도 불안한 거야.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인지적인 작용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아채려면 네. 사람이 그러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난 그냥 행복하고 통장에 돈 꼬박꼬박 꽂히니까 내일 뭐 먹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원래 예. 낙천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낙천이라는 것도 불안의 반사작용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예, 그렇게 해석을 하지 오히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아예 좀 천진난만한 애들이라든가 혹은 뭐 약간 그 발달이 장애가 있다든가 해갖고 이제 그죠.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인간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불안을 모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엄마한테 급진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불안의 표현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근데 과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모든 걸 무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과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키에르케고르도 어쨌든 불안 얘기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이미 다 말했어요.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키에르케고르. 끝났어? 끝. 뭐야 끝났어?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절망을 3단계로 분석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그 절망에서 이제 3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진짜 실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낙천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삶의 의미나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낙천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고 실제로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탐구하지 못하는데도 거기서 오는 불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매사 즐겁고 긍정적이고 삶에 되게 가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돼요. 안락한 삶, 경제적인 부호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 역시 삶은 뭐 신의 은총에서 되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마음이죠. 네, 어린애들의 마음이에요. 네. 이게 진짜 고통이나 고난을 겪어서 성취된 성숙한 그런 낙천이나 그런 긍정성이 아니고 진짜 그냥 해맑은 상태. 뭘 몰라서. 순진한 상태에서의 긍정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그걸 다시 돌아가라고 막 그러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죠. 네네. 그때의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긍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긍정을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제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끔 자기를 자꾸 보호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냥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는 그 고통을 극복한 건 아니어서 언제든지 노출되면 자기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죠. 네네, 정확하게 맞아요. 얘기하면. 도피하고 실제로 아예 토끼굴에다 진짜 이렇게 머리만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현실 그거예요. 부정하고. 네. 도망다니거나 토끼굴이에요? 뭐 타조가 숨길 때 잘 머리만 숨기잖아요. 얼굴 넣는데 토끼들 바글바글해. 죄송합니다. 타조야? 공작새 아니야? 어쨌든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우도 그러고 실제로 고양이도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인간도 그래,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도 네. 그래. 누구나 그러잖아요. 저도 네. 그래 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알면서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자버리고 그냥 네. 이렇게 기억 안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클럽 가고 그래도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뭐 아무튼 마약 LSD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던 거군요. 났어 이제 포기했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지 않은 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통은 이 긍정에 있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는데 예를 들어 그 당시 귀족이나 굉장히 부자고 권위도 있고 누구나 선망하잖아요. 귀족들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삶의 고통을 목도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귀족들이 언제 그 극단의 공포를 느끼냐면 전쟁이나 사회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뒤집어지지.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은 행복함이나 긍정 상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건적인 게 다 제거되면은 되게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2단계는 이제 자기의 인생이 절망스럽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인생은 누구나 죽고 깜짝 놀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고 나는 왜 사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태가 이게 절망 상태예요. 두 번째. 그래서 자기가 절망에 있음을 알게 되는 상태. 그럼 이 절망은 아까 저희 공포랑 뭐 구분했었죠? 불안. 그 불안을 그 자기가 목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그냥 공포만을 느껴도 괜찮은 거네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니, 단계가 된다는 거죠. 네네. 공포만 느끼면 안 되고 자기 자체가 완전 인생 자체의 불안을 느끼는 근데 거예요. 지금 예로 들어주셨던 그 귀족들이 네. 자신들도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불안이 아니라 공포였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 있다. 사회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딱 대상이 있는 공포였잖아요. 아, 네. 그게 1단계 예로 얘기한 거예요. 1단계 긍정만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긍정이고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면 고통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 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반란이 일어나면 나는 죽어. 라는 네네. 걸 깨달아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건 2단계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건 그냥 공포에 대한 공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동물적인 반응인 거지. 네네. 내 거를 뺏기기 싫다. 그러니까 이 그 정도의 깊은 곳에 반응인 있는 거고, 불안을 그걸 지금 이해하기 직시한 건 시작한 건 못하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직시하지 2단계로 못한 못 간 거죠, 네네. 아직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인간의 존재 그죠. 그 본질이라고 해야 돼요? 네네.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특징 자체가 네, 그런 맞아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려면 단순히 어떤 상황이 바뀐다 수준을 넘어가서 일종의 철학이 필요한 거네요. 깊이 네네. 있게 자기 그 삶을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역시 철학 네네. 영재. 네. 영재.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요즘 유행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자기 삶의 의미를 해석받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지. 네네. 김도희님한테 해석받죠. 무슨 삶에 문제가 생기면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네 문제가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네 삶은 뭐다. 예를 들어 사랑도 누가 초록불을 쳐야지 그린라이트다 이런 식으로 오, 야, 너무 의미가 좋다. 해석되는 거예요. 왜 뭐가 좋아? 아니 이런 요즘 이런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게 너무 놀라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멘토링 저는,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네. 멘토링하고 저도 뭐 그거나 아니면 뭐 콘서트, 대화 법륜스님이나 콘서트, 그치. 뭐 어떤 네. 목사님들 이런 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싶었어요. 갑자기 네, 순간적으로. 근데 자기 삶은 너무 독특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뭐 유형을 나눠볼 수 있겠지만, 너 뭐 고된 유형이다, 넌 자수성가 유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삶은 자기한테도 너무 독특하고 그거를 자기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꼭 자기 삶의 해석을 받을 필요 없고, 누구나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의 가치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유명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는데. 잠깐만. 네. 그 키에르 케고르의 책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네, 키에르 케고르가. 왜냐면은 이제 자기 삶에. 모순인 것 같아서. 왜요? 그것도 멘토니까. 그러니까. 다른 키에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키에르 케고르의 책을 봐라. 이분한테 맡겨라. 딴 사람들은 다 왜냐면 거짓이니까 키에르 김도인이 케고르는 맞다. 어떤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삶을 봐라라는 거예요. 법륜스님도 그러신 게 아닐까? 보통은 목사님들도 좀 그런 식으로. 그래요? 나도 몰라. 너의 삶은 너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석가도 그러잖아요. 석가도 너 혼자 가라. 네. 그래서 너 혼자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백화점 가도 꼭 안 사셔도 된다고 그냥 입어만 보시라고. 슬프다. 그런 거군요.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2단계는 진짜 그냥 극도의 절망 상태인 거. 어떻게 하면 계속 절망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 삶의 절망을 극복할 수 없고 계속 절망의 상태에 이르다 죽을 거고. 그래서 이게 심하게 극복 못한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두 번째도 문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까 독실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신 앞에서는 누구나 여기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게 허용이 안 되고 이거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로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절망에만 안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노력도 다 절망으로 그냥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그 삶에서 누구나 뭐 우울하거나 극도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때 누가 자기를 도와주려거나 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도와주려고 와요. 친구가. 최 사장님 되게 친한 친구라서 도와주러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팔을 잡아주면 이렇게 저 사람 손을 잡고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끌어들여. 늪에서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제가 빠져있는 늪에다 쳐박고 싶어요. 같이 가자. 네,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불안의 2단계 상태인 것 같거든요. 밉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쟤는 행복해 보여. 맞아요, 그럼 나도 맞아요. 행복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왜 쟤는 행복해 보이지?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우울한데 맞아요. 맞아. 그런 거 있었지. 그게 너무 싫었다. 저 사람이 웃는 게 싫었다. 그래서 음. 범죄 저지르기. 네네. 웃지 말아야겠다. 조심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본질적인 거나 자기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목도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 되게 불행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고통을 준 사람들한테 언제 그 사람한테 완전히 고통을 준 사람들한테 용서할 수 있고 자기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냐면 이 2단계의 불안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경험으로부터 위로 올라와서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듯이 자기 인생을 조망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뭐 의미나 정합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3단계요? 예. 그러니까 2단계 끝나면 이제 3단계는 당연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 앞에서 이제 절망을 얘기해요. 이게 윤리적 절망에서 마지막 단계인데 신 앞에서 온전히 절대자로 자기가 단독자로서 쓰는 거예요. 홀로요. 네. 보호막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완전 발가벗은 상태로.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한 이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절망으로부터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아까 또 여쭤봤는데 아직 명료하게 해결이 안 된 게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그 초보적인 수준의 공포의 절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독실이가 지금 왜 자꾸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구분해준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랑 불안을 구분해준 개념은 키에르케고르한테서는 선명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실존주의 나중에 와서 분리된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불안하고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똑똑해 보여. 그래? 똑똑해졌어. 키에르케고르는 잘 몰랐어. 이러면서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실존주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정의하는 거고요. 실제로 대상이 없는 감정이라는 건 없어요. 대상이 왜냐면 감정은 감각 다음에 발생하는 게 감정이고 감정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없이 감정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절망이 대상 없는 그 내면의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망 상태의 감정이 발생하는. 저 지금 눈이 막 제가 이게 두 번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도 그 생각했는데 가끔씩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야, 문과생들이라고 그래, 진짜. 아니야, 지금 제가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인지 지금 김도희님 옆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오픈 모임에 와서 이걸 보면은 반하겠다.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사실 지금 근데 내 시봉에 문과들은 어떠냐면은 철학과 복지영화 하지 않았습니까? 막 철학들이 막 싸워. 그런데 뒤에서 이제 이과애가 청강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된다. 딱 얘기하면 평정돼요. 철학과애들 가만히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도 없어요. 참 멋있는데. 그래. 이제 그래서 끝이에요. 근데 김도희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이것뿐만 키에르케고르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그렇고 항상 좀 공통점이 단계를 나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몇 단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8단계 중에 몇 단계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원래 실제 처음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상도 되게 단계가 나눠져 있고 삶도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동양에서는 자기 깨달음이나 자기가 수양한 수준이 어느 정도다.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정도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20대 때 진짜 이 사상을 혐오하게 됐어요. 단계. 수준론 단계론을.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거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 키에르케고르 100% 해석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철학에서
학문계에서 논의되는 거 이거 절망을 3단계로 나눠서 구별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그게 제가 너무 나눈 게 궁금해서. 아니에요. 아, 네네. 이거 제일 궁금한 거는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3단계가 딱 명확하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구분해요. 첫 번째 아.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싫으면서 은근히 단계로 구분된 거에 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깨달음도 말했던 게 나는 5단계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한 게 그 실제로 그 깨달음의 단계로 규정하거든요. 그 제가 아. 규정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키에르케고르를 그 정리하면 난 3단계야. 일단은 인간이 어떤 본질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네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네. 거죠. 나도 3단계야. 진짜로. 꺼져. 지금 꺼져 양아치들아. 우리 3단계야. 진짜 3단계인 것 같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막 엄청 그때 그랬었다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걸 끝낸 다음에 우리는 5단계 하자. 5단계. 5단계 앞에 합시다. 서게 야, 되고 나는 5단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도 맞아요. 5단 갈래. 근데 안 들어줘 우리. 궁금한 거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아까 김도희님이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이렇게 멘토한테 물어보지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3단계가 됐다가도 다시 1단계로 떨어졌다가 막 망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되는 건가요? 이게 수준으로 나눠서 1단계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30대 땐 2단계가 되고 40대 땐 3단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삶의 매 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고정된 단계가 나눠져서 나는 지금 2단계지, 나는 3단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독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3단계인 줄 알았는데 1단계로 가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왜냐면 추락하는 기분이 들고 그치. 내가 굉장히 다시 죄악에 빠져들고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맞아. 원래 당구 300 쳤는데 오늘 쳤는데 30 나왔어. 이런 거 비슷한 그러니까 거야. 이 단계론이 문제가 있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논리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몇 단, 뭐 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네네.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적된 포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3단계 갔을 때 키에르케고르가 독특한 거는 신 앞에 내가 서는 것. 네. 그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순간 그럼 3단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그 개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저도 키에르케고르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 신 앞에 선 단독자. 나는 단계가 너무 낮아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예.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 난 그러게. 아는데. 신 앞에 단독자로 쓰는 신 거? 앞에 그럼요. 단독자를 쓰는 게 뭔가요? 맞다이. 일단 신을 믿고 맞다. 11조를 내고 실조는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요? 네,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 그럼요. 깎아주나? 요즘 기사를 보니까 네. 어느 모 교단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에요 사실상 그 합동 측 교단 음. 거기서는 안 내면은 이제 교회 자격 교인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투표권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장로 선출권 이런 걸 빼겠다는 거니까 심지 안 내셔도 됩니다. 중세 그거지 시민권처럼 세금을 세금을 내야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파문돼 갖고 음. 그 나가게 되면 사실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실제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까운 어쨌든 교회로.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게 이게 아주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단독자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맞나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죄인인 예. 걸 깨닫고 그냥 죽어야겠구나. 나는 도저히 어? 하나님 그런 얼굴을 얘기 모르겠어요. 했는데요? 했어요.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우리끼리 저쪽에 밥 앉아 먹으면서 계실 때 얘기했었나? 근데 네. 그게 딱 그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응.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다가 혹은 뭐 부흥회 같은 데서 보통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를 넘어가서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죄악으로 더러워. 존재가. 그거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걸 깨닫게 돼. 그래? 그거를 경험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도저히 나는 우리 셋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어떤 나는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상당히니까. 없어. 난 지옥에 가야지만 당연한 그런 상황인 거를 깨닫고 눈물을 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근본을 만지는 하나님의 힐링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독실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이 타인의 열정을 보는 불편함.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거는 독실이는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섰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이제 긍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키에르케고르 당시에는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를 이단화 시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자체는 없어서 왜냐면 그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우등생이었었거든요. 근데
키르케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 개신교의 문제점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학문적인 내용 자체로 문제돼가지고 한 그런 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독실님 키르케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약간 괴상한 모습이었던 거야. 한창 머리도 늘 뻗쳐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되게 비호감. 사람이 비호감 이미지.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놀리고 이런 그 그 놀림을 당하고 이랬어요. 네네. 동병살련을 느끼고. 근데 네. 아까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긍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부인이 사라인가? 부인이 사라가 있었고 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가 얘기하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들이 생길 거다. 근데 사라가 안 믿잖아. 나 90살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이니까. 그래가지고 여종을 들이죠. 여종을 들여가지고 하람이었나? 하갈이죠. 나보다 잘 알아.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야. 이집트 사람인데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 그다음에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을 만드는 사람이고. 네. 맞죠?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적통이 누구냐를 가지고 그렇지. 이제 유대인들은 이삭을 따라가는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이 되는 거고 그쪽이 적통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쪽 이슬람 쪽에서는 이스마엘이 적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종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사라가 임신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낳은 애가 이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한테 낳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안 믿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거의 어떤 산 증인이 이스마엘인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그리스도교의 입장인 그렇죠. 거고. 이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건 확실하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이었던 친구한테 들었는데 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었던 게 이삭이 아니고 맞아. 인신공양을 하려고 했던 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독특하더라고요. 이슬람 요즘에 좀 파왔는데 십자가 처형도 인정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속인 거래. 속여가지고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가 예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로서 온 걸 죽일 리가 없다. 근데 저 그거 되게 재밌는 얘기 듣긴 했었어요. 저는 뭐 들었냐면 이거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거래하러 갔었던 나왔어. 제 오토바이를 사던 그 이슬람 무슬림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알고 이사라고 하거든요. 이사를 알고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 것도 알고 이것까지 믿는데요. 다 인정해요. 재림까지 인정해요. 심판하러 온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 나중에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하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는 것까지도 인정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치.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마호메트 전에 오는 선지자. 근데 어쨌든 그 얘기 아닌데 어쨌든 이삭을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의 목을 베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을 베는 거 아니야? 아무 칼로 찌르려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됐다. 네 신실함을 이해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가 긍정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행위에 대해서. 네네, 긍정해요. 그거를 분석한 적이 공포하죠.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게 그렇죠. 당시에 어떤 서양 문화권에서는 당연하게 디폴트로 깔려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면 진짜 깊이 있게 그걸 역사적 사실로 딱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네, 후자예요. 후자. 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적인 맥락을 모르고 읽었는데 되게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신 앞에서 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아들을 죽인 건 완전 부도덕한 놈인데. 맞아, 인간이 판단하는 윤리죠. 근데 그 3단계인 거야. 신 앞에서 다 버리고 내놓는 거예요. 1대1로 맞다이 형태. 네, 맞다이.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 생명체니까 네. 그 당시 물론 중동의 문화권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좌지우지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공감하세요? 당시에. 사실 나 그걸 토론하고 싶었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정당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김도희님은? 정당하냐 하는 거지. 김도희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어. 이해할 수 있다예요? 아니면 정당하다예요? 저는 뭐라고 할까, 사실로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보다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거,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도 신학적인 뭐 맥락에서 이해했던 게 아니고, 삶에서 누구나 그 순간이 있어야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삭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리에 굉장히 그거 하신 거네. 그러니까 집중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끝끝내 자기가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자기 삶의 가치나 자기가 절대 뺏기지 않고 쥐려는 것들.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삶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거를 막 꽉 쥐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놓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자기 목숨보다 소중해서 꽉 쥐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거를 펼쳐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인간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오히려 내놨을 때 자기 의미, 인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합성이. 어렵다. 네. 근데 그게 사실 교회에서 설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게 하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신앞에 단독.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불러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고. 문제는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 아브라함의 손이 더 빨랐어. 그러면 존나 후회하는 거지. 근데 깡 선생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김도희는 일단은 동감하는 거야. 키에르케고르나 아브라함의 그 심정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봐요. 그게 있을 때 어떠냐면 자기 삶의 퍼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합성을 깨닫는 순간.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철학과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철학과에서는 이 신학적인 얘기가 키에르케고르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깊이 있게는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서 읽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학문적인 역사를 좀 짚어보면은 철학 전통 안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인간의 불안함, 절망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가 아예 안 됐거든요. 아, 철학에서는? 네, 철학의 영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적인 논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 거의 최초인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인간을 다 합리적이고, 그렇지. 용기 맞아. 넘치고, 뭐, 이런 아름다운 존재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 이후에 이런 어두운 면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어두운 면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본질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서 신앞에 단독자를 쓴다. 이거 어떻게 이해돼? 난 이해는 잘 아브라함이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도덕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신이 꼭 없어도 성립 가능한 도덕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나중에는 신을 없애잖아. 아들을 죽이는 게? 꼭 괜찮다? 예. 미쳤구만. 독실이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도 어떤 윤리나 도덕을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나치게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 같고. 아들 죽이는데? 예, 아들 죽이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윤리가 있는 거고, 자기가 승인할 수 있는 윤리 체계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독실이는 당연히 인정하겠죠. 근데 약간 지금 그 둘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윤리적으로 이게 정당하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윤리적이건 종교적이건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야. 근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너무 말도 안 된다. 범죄를 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고를 떠나서 아브라함 자체가 아들을 죽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들었으면은 거절해야 마땅했다.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정말로 누가 뭐래도 제일 싫었을 사람은 그거를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치. 누구보다 더. 근데 그가 선택을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시켰으니까 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편 윤리로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걸 넘어가서 이거를 떠나가서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고 자기가 99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지. 99세인가? 100세인가? 그래가지고 할례반은 99세인가? 그 소중한 아들은 이제 분명히 더 이상 못 낳게 확실해. 그건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었고 안 믿었었는데 실제로 줬어. 줬다 뺏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전 그거 이해를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삭의 마음도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삭이 몰랐겠냐. 몰랐어. 이삭도 알았을 거라는 거야. 물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이제 천진난만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제사하러 왔는데 그 양 어딨냐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님이 다 네가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눈치챘을 거다. 그러니까 묶어놓고 이제 칼을 딱 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이 되면 이삭도 알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막 몸부림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너 알아 아빠야 막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왜냐면은 이삭도 편집했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자체 편집.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실제로 당시 말고요. 한참에 이제 목이 베어 참수형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형제도에서. 네. 목숨 뭐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가 죽지 않으면 너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받은 게 아니야. 네. 그럼 참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쇼기 때문에 그 참수형을 받는 사람이 잘 거기 그 쇼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길게 빼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맞아. 그 얘기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보통 따라요. 왜냐면은 뭐가 안 빼고 있으면 딴 데 맞을 것보다는 아닌가? 이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내 자식을 죽인다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을 이제 뺏기는 그 과정에서도 거의 순응하게 되잖아요. 순종의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군요. 정당하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판단은 한번 우리 각자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서 일단은 계속 키에르케고로 했고 소크라테스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네. 네.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는 김에 뭐 고대 철학 묶어가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까지 묶지 뭐.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미쳤구만. 그러니까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요거 좀 키에르케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 한 편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저부터 좀 얘기하면 키에르케고르는 저는 이제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고 왜냐면 실존주의에 관심 많으니까.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니체,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 포스트 모던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키에르케고르는 상대적으로 빼고 싶었어. 왜요? 왜냐면은 너무 종교적인 거야. 나는 그 신 앞으로 다가가는 거를 제외한 실존주의가 좋은 거지. 근데 어쨌든 근데 재밌었어요. 그의 인생이나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그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재밌었다. 저도 오랜만에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철학과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네요. 그리고 이쪽 실존주의 계열의 책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걸 좀 직시를 해봐라. 그 근거 없음, 뭐 불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부터 뭐 신 앞으로 단독자로 나서든 아니면 뭐 이후에 좀 그치. 다른 인간적인 실존주의처럼 뭐 자유의 상태로 나서든 그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 책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일상생활의 어떤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고 이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히게 되는 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도 그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그렇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제가 아기를 아는 다음에야 진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지금까지는 생각할 때 뭐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정말로 내가 힘들게 낳은 아기를 거기다가 예를 들면 불임이야. 그래서 힘들어. 막 5년 동안 애써서 낳았는데 이 아기를 만약에 하나님 바치려면 바칠 수 있을까 싶으면 그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 솔직히. 저는 되게 20대 때 늘 분노하고 되게 냉소적으로 지냈었는데 키에르케고르 책을 읽어서 물론 해결한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의 그 의미나 정합성을 알게 되면서 그 냉소적이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유행 자체도 유명한 사람들의 뭐 말을 듣는 게 유행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삶의 의미나 목적을 남한테 의존하기보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 탐구하거나 자기 삶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김도희님은 진짜 저는 이렇게 만나면서 한 번도 냉소적인 생각 못했거든요. 아. 예전에 냉소적이었다니까 좀 못 믿겠어. 저는 오로지 최 사장님한테만 냉소적이고. 야, 오직 했으면 그 별명이 아이디가 내 쓰레기. 기억했어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네, 일찍 와.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